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정말 그 나폴레옹처럼 막 그냥 백마를 타고 그냥 휘날리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성하신 후에 이제 일주일간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변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또 꾸짖고 건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즉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형식상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쫙 깨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셨고 다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로 할까요? 지금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봤어요. 과연 사실적인 이야기 외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 그 한편의 강도 한편에 있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했던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서 것이고 한편의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천국으로 인도된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 생생한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가 다 씻겨졌잖아요. 아멘. 그것까지는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리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계시하고 싶었던 그 계시, 그 비밀, 시크릿,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비밀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금식해야지. 한 주간 금식해봐야지.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해봐야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아볼로를 따랐던 아볼로파, 또 사도 중심의 또 그 베드로를 따랐던 베드로파,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던 그 그리스도파. 파가 몇 개예요 도대체? 양파는 없네. 이렇게 빠져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어떤 옳다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교회 직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직분을 드리면
난 감당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감당 못하겠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투표해가지고 이 선출을 하는데 선출이 안 되면 이렇게 또 어디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이 교회마저도 어떤 직분이 어떤 영광의 직분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십자가를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성지로 오셨고 나는 제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화목 제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나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상성돼 봐야지. 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저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계속 넘기시고요. 네. 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장 2절에는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것이요 그는 얻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한 이 비밀된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논리로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또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제자고 한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낙심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했더니 그들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 와, 이제는 낙심됐던 저들 마음이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는 살아가야 될 용기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이 게임으로 따지면 진 줄 알았는데 진 것이 아니라 승리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에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이방인을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 복음의 그 비밀은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것이 내 손에 잡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뭐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 그분이 뭐 어떻게 했다 잠시 또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더라. 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 아들 한 분이신 그분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지신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크고 이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돈으로 못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 알아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이 그린 그 모나리자 그림은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가격 price release라고 해요. LESS price release 값을 매길 수 없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보기도 하고 또 선지자에게 맡겨보기도 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죄를 도말하고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 보세요. 자, 끝까지 다 넘겨서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네, 다 넘겨서 뒤로. 네, 그냥 시간 없으니까. 네,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네, 보이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와, 저는 이거 보고요.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그래도 한 6학년이 다 돼가는데 며칠 있으면 6학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입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 역사하신 것 같은 정말 내 속에서 이게 확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번 올해가 막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렇구나. 지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장로님이 귀신을 내쫓고 어둠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시는 또 능력이 또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반응을 보인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니에요. 교사들 아니었습니다.
천한 사람들,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 그분들 믿음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거기 무릎 꿇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진짜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 온유한 분, 뭐 지면에 온유한 분 모세도 그런 칭찬을 듣긴 했지만 여러분 그 차원하고 예수님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니, 그래서 그 비밀이 내 속에 있다니. 와, 이 영적 눈이 떠지고 나니까요, 이거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소유도 내 게 아니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아주 큰 어떤 그 깨달음의 비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은 물론 우리 성경 속에 계속 넘겨버렸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열매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에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내 속의 어둠을 몰아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 그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설명했지만요, 믿음도 내가 믿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네? 내가 믿어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멘. 조금이라도, 아니 여기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십자가 밑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의 값어치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프라이스리스. 따질 수가 없다. 와.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아니요. 그래도 기도할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다 해줄게. 그래도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야, 나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 많이 갖자. 좀 나에게 오려. 세상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나에게 오려. 이곳에 힘이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어. 이곳에 나오렴. 그러면 너 인생은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인생은 앞으로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되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해놓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돼야죠. 하늘을 보면서도 땅을 보면서도 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덴마크 국기에 보면은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것의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1219년에 어떤 왕이 적군하고 싸우러 갔어요. 근데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전세가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군인들에게도 말을 하고 해서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하얀 바탕에다가 붉은색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덴마크 국기가 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어둠을 몰아내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속적이고 옛 습관에 뭉쳐있던 옛사람은 나는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떤 왕이요, 자기 아들이 이 법률을 어겼어요. 큰 어떤 그 죄를 범했어. 그 죄를 범하면 눈 두 개를 빼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어서 생각하다가 두 개를 빼면 맞아. 아들 거 하나 빼고 내 거 하나 빼고 그 두 개를 뺀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감동적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욕, 그 처절하게 그 비참한 그 모습들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해 주신 그것,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나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이미 승리했지만 그래도 나를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마칩니다. 한 왕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삼을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왕이 고민하다가 방을 붙인 거예요. 전부 공고를 낸 거죠. 하늘을 연결할 수 있고 주변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를 갖고 오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겠소.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위 되겠다고 희한한 나무들을 막 다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예선을 거쳐서 20명 정도 뽑았어. 어떻게 이제 가서 나무들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엄청 큰 걸 갖고 오고만 한 거예요. 근데 고아 출신이었던 이 친구는, 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생각이 안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 지식으로는 도대체 하늘을 연결할 수 있고 땅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나무는 도대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앞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예쁜 십자가 나무, 다듬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를 가져가서 내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요, 위로는 하나님과 하늘 끝까지 연결하죠.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메시지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감동을 한 거예요. 사유로 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 제물대에 준다는 것은, 이 막혔던 담을 헐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성소, 지성소 아니라 하나님 품속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는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안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비밀된 비밀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